이 시간에는 근심 뒤에 기쁨이 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천사가 건네준 약속의 만능 열쇠로 절망 감옥을 벗어난 순례자요, 또한 우리 자신 스스로들이기도 한데, 이들이 한참 빛을 따라가다가 어느 한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산의 이름은 낙산이라고도 하고 환락산이라고도 하고 혹은 임마누엘 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산의 이름은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가졌는데, 산에서는 향기로운 꽃과 아름다운 나무, 그리고 깨끗하고 맑은 주변의 모습, 환경, 이건 정말이지 한 폭의 그림과 같이 속물이 없는 변류천지라. 그동안에 지나왔던 생명수 강을 연상해 보셔요. 이곳 또한 물놀이도 하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시장하면 과일도 마음대로 따 먹을 수 있는 지극히 평안하고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환락산은 문자 그대로 끝없이 기쁘고 즐거운 곳이었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은총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도 그럴 것이, 이곳에는 줄인 자는 배불리 먹고 목마른 자는 값없이 마시라는 편말도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심을 지나서 기쁨이 오는 것은 하늘의 당연한 법칙입니다. 고진감래의 진리를 누구인들 모를 있으려마는 사람들은 당장 단 것부터 원하고, 고난에는 무척이나 미숙한 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즐거움의 근본이고 모든 기쁨은 근심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걸 사람들은 낙생어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낙생어우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낙생어우, 모든 기쁨은 근심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근심에서 출발하지만 마침내는 이게 사람에게 기쁨의 은총에 이르게 한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대해야 될 이 사자성어 고의 문장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있지요. 어두운 밤이 지나가면 빛난 아침이 오지요. 그리고 엄동선한이 지나가야 양춘가절이 오지 않습니까? 작은 고통에는 작은 기쁨이 있고 큰 고통에는 큰 기쁨이 따르는 법. 그러니 어려운 일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날은 해산하는 수고와 같다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지요. 산모들은 해산 때가 되면 죽을 듯한 고통을 겪지만, 아이가 출생하면 그 자녀를 낳은 기쁨 때문에 언제 내가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느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아이를 품에 안고 그냥 하염없이 웃으며 이 생명을 기쁨으로 인자하게 바라보는 어머니를 연상해 보셔요. 이런 해산의 경험이 없는 자는 알지 못하겠지요. 지금은 국가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민족이나 인류나 고통과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잠깐 세상살이에 낙심하지 말고, 이런 때도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하는, 이겨내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미도 형제와 순례자 두 사람이 환락산에서 과일도 배탈이 나지 않을 만큼 좋게 먹고 몸도 마음도 편히 쉬고 나니 다시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보아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한 목자가 찾아와서 누구시지요? 하고 물으니 인사를 하고 그가 말하기를 이제 천성 가는 길을 이 전진하고 있는 순례자와 미도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데 절망 앞에서는 기도로 승리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신앙인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기쁜 일도 조심해야 되고 실망과 교만 이게 끝없이 인간 생활에 교차되고 희노애락의 감정이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기 때문에 좋은 일 있을 때 교만하지 말기, 어려운 일 있을 때 낙심하지 말기,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성공의 승리의 비결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5장 말씀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범죄자라도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시 그를 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나 요나를 보세요. 그들도 도망병이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니 크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외정 35년간의 고통 속에서도 이 민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민족에게 해방과 광명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형제도 방심한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절망에서 다시 건짐을 받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지혜를 비웃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노력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면 벌벌 떨고 부들부들 떨고 그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한 것입니다. 기도가 만능입니다. 기도하면 난관도 이깁니다. 기도하면 절망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절망아, 너는 무엇이냐?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기도할 때 절망과 실망과 낭망 등 이 삼망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절망을 지나면 낙산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시기 마귀, 절망 대감, 불심 마님은 빛을 보자 사그라지지 않았습니까? 미도와 순례자는 빛을 따라가니 낙산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낙산, 이 활락산, 그리고 이 임마누엘산, 이게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눈앞에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나가셔야. 예수님이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주의 일하다가 낙심한 자, 시험 들어 방황한 자,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자, 그럴 때 우리는 주저앉지 맙시다. 낙심하고 쓰러지지 맙시다. 다시금 일어나서 새 힘을 얻읍시다. 겨울이 지나야 양충가절이 온다 했지요. 밤이 지나야 신새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했지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라운 면류관을 받으려면 크로스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허락하실 겁니다.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내 몫이 태인 십자가도 있으니 이겨내는 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주께서 몸버려 피 흘려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 했지요. 달리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겠지요. 그러나 인생살이, 세상살이, 그리고 살림살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런 고난이 있어도 이기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오고 면류관이 오고 승리가 오고 하나님의 은총이 기다리고 있지만 지면은 그때 우리는 영원한 패배자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성공 뒤에는 시험이 따르고 또한 연단 뒤에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공할 때는 조심해야 되고 형통할 때도 삼가해야 되고 그리고 고난이 올 때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시험이 있을 때도 이겨내야 되고 이게 바로 신자의 진정한 살아있는 산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저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한 고난도 주님의 중한 상급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악마의 반역으로 온 세상에 정계와 교계 그리고 여러 가지 경영에 또한 세상의 이 윤리 도덕의 흐름 속에 사상과 이념 속에 혼돈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없이 공허합니다. 그리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변함없이 지금도 변함이 없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운동하고 역사하고 계시나니 이 어둠이 물러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심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고난과 난관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이런 암울한 현상만을 바라보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지는 말아야 됩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야 새날이 오고 새 기쁨이 오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면 인생을 살 가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아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승리해야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인생사가 항상 광영스럽지만은 않지만 궂은 날 있으면 맑은 날도 있고 태풍이 분다면 순풍이 올 때도 있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면 기쁨의 날도 찾아옵니다. 희노애락이 교차합니다. 성공, 실패가 교차하는 게 인생살이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여정도 그러하겠지요. 새날은 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옴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해산 후에야 산모는 기쁨과 보람을 맛보게 됩니다. 이 헌 하늘과 이 헌 땅이 물러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과 이선이 물러가고 비로소 진리가 빛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광명세계가 다가올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시고 바울과 실라를 건져주시고 다니엘과 3인의 친구를 살려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미도와 순례자를 절망의 땅, 절망의 옥, 그리고 절망의 늪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어디 미도뿐이겠어요? 어디 순례자뿐이겠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도 똑같이 미도처럼 순례자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끌어내실 겁니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도 새날을 허락하실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면류관이 바울에게 뿐이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은총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이 복이 우리에게도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